자, 시편 51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시편 51편의 구조를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인이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것이 시편 51편 전체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는 처음에 회개가 시편 51편 1절에 회개가 기록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가 1절 2절에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내 방식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러면 회개라는 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죄가 졌을 때 죄 때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죄가 괴로워요. 그럼 엄청 괴로워야지만 내가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거나 또는 성경을 보다가 내 삶이 잘못됐구나. 그럼 거기서 마음이 통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게 회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만 마음이 엄청나게 찢어지고 너무 아프고 이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다.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 마음이 생기면 바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51편 1절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해 주소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자기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다윗이 잘 못 돌아갔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할 때 즉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아갈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 돌아갈 곳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그래서 17절에는 다윗의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리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 때문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번제단에 올려놓아서 지글지글 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보고 있는데 보면서 그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지금 다윗이 본 거예요. 그걸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죠.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는 발버둥을 쳐도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뼈저리게 느끼니까 이 구원자를 찾았던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죄로 기울어진 본성 때문에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꼭 필요하게 된 거죠. 그게 3절하고 5절이에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죄로 기울어진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이제 고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갔으니까 이제 고백해야 돼. 그 고백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왜 밧세바나 우리아나 그 장수들 가족들한테 범죄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해왔다라는 거. 이거는 내가 비록
죄를 고해서 용서를 받아도 우리 인간관계에서 용서를 받아도 그게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값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다윗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그렇게 고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내 죄가 사하지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헌신이 나와요.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죄된 마음을 드리고 새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라는 게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내 가지고 있는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 마음으로 창조해 주세요. 이게 헌신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절, 12절까지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그래서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거는 나의 이 죄된 마음을 드리오니 새 마음을 좀 창조해 주세요. 이 간절함이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믿음과 받으심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온전히 내가 사해졌구나. 온전히 내가 용서가 됐구나. 이것을 다윗은 이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면 믿음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온 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6단계는 이런 겁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이걸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자기 같은 이 악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51편을 쓰면서 후대에서도 나처럼 이렇게 악한 죄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마음, 요거를. 자, 그래서 시편 51편은 시편 51편 16절, 17절을 알아야지만 전체적인 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게 다 어디에서 쓴다고요? 예수님의 제물에 대해서 쓴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걸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동안에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쉐키나 영광이 있는 지성소에 계시죠. 근데 뜰에서 번제단에 이렇게 조각 내에 있는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은 제물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먼저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뜬다고 했어요. 각을 뜬다는 게 뭐예요? 다 뼈를 다 발라내서 그걸 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아니면 양의 목을 따는구나,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양을 우리 그 제물을 조각 내서 그 번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거를 계속 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쉐키나 영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지금 그것을 다윗이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너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 자신의 죄 때문에 번제단에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면서 상하고 통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쓴 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시편 51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죄가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왜? 나의 작은 죄 하나가 예수님을 저렇게 지금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생각할수록 죄가 너무 혐오스럽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느낀 거죠.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다. 그래서 다윗은 이거 보고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4절에 나오는데, 이게 세번역에서는 더 강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께만, 오직 주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라는 게, 주께서 다윗한테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유죄 선고가 마땅할 뿐입니다. 주님의 유죄 선고가 옳습니다. 왜? 다윗은 자기가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 자기의 죄가 온전히 자기가 죄를 지고 죄덩어리입니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유죄 선고를 내리고 저를 사형 선고를 내려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이걸 지금 4절에서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고 한탄하는 거.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알다라는 뜻은 뭐냐면 단순한 지적 알미 아니고요, 체험적 알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뼈에 사무칠 만큼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이 3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매우 타락하였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순결하고 선한 본성을 가지신 분과 조화될 수 없었다. 그러나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을 속량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온 하늘에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 그러면 죄된 생각이 올라오고 그 세상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우리가
잡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우리가 헌신으로 하나님께 내 의지를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말고 의지를, 하나님 제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죄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온전히 용서함을 받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시는 능력. 자, 새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다.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10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보면 창조라는 뜻이 뭐냐면 바라라는, 원어로는 바라인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이 창조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대단하신 분이 앞으로 우리도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품성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을 하니까 곧 뭐가 있었어요? 빛이 들어왔어요. 또 코끼리가 있어라 하면은 말하자마자 코끼리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은 뭐가 있냐면 물질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말은 물질이 들어있나요? 우리는 안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코끼리가 있어라 하면 코끼리가 있나요? 절대 있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에는 바로 물질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은 이 물질이 생겨나는 하나님의 말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 죄된 마음, 죄 덩어리인 마음이 하나님이 재창조하지 않으시면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창조가 되는구나. 정한 마음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정한 마음으로 창조된다는 것을 철떡같이 믿었던 거예요. 철떡같이.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면 죄된 생각과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 그리고 죄의 유혹, 그 다음에 근심과 걱정에서 순간에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어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물질이 들어있다. 그래서 시편 33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에 바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못 받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구나. 이루어졌구나. 이루어주세요가 아니고 이루어졌구나.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다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우리한테. 그 약속을 믿으면 나한테 현실이 돼요. 그걸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하다는 건 바라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데는 살아있는 활동적인 힘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말씀의 힘이 재창조함을 믿었다. 그래서 10절과 17절에 연결점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17절에는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상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상한 심령이야. 그러면 10절에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정한 마음. 내 안에 정직한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면요, 정직한 영과 정직한 마음으로 창조가 돼요. 이 연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이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한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시편 51편 시잖아요. 우리 시는 서로 대꾸법도 쓰고 은유법도 쓰고 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꾸를 이루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지금 상하고 채찍을 맞고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이 죄에 대해서 죄 값을 치러야지만 이게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치르고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거를 느끼고 나서는요, 너무 죄가 싫어지겠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걸 느끼는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를 지었다면 그때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근데 이 우슬초가 어떤 거냐면요, 레위기 14장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네. 자, 다윗은 자기가 문둥병, 나병 환자라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을 때 우슬초로 그 나병 환자한테 뿌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은 주로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릴 때 사용되었는데 죄 및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시 안에서 이거를 갖다 쓴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어라. 보겠습니다. 그대는 자기 자신을 개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 만큼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고 속삭이는 원수의 말을 듣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대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사단이 그대의 더러운 옷을 가리키며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수의 약속을 암송하라. 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라.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사단이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 지금 이 품성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한테 계속해서 송사의 말을 건네준다 이거죠.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아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물질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죄가 졌을 때 또는 낙담에 빠졌을 때가 바로 누구를 찾아올 때다? 하나님 나한테 돌아올 때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가 아니고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가 결단코 너희를 내어쫓지 않을 때니까 나한테 좀 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맨발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래서 우리 거라사의 광인이 있었잖아요. 거라사의 광인은 자기가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말로는 어떻게 나왔어요? 말로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아주 미약한 소리를 알고서 그 광인의 귀신들을 다 내쫓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무엇인가 얽매여 있다면 내가 철저하게 기도 좀 하고 할까?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이거 할까? 이것보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여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말 한마디, 이런 생각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발벗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새 마음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용서받는 경험이라는 건 그 죄에서 온전히 우리가 사함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저 이거 좀 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계속 하나님께 술을 정말 마시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가겠습니다. 새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거를 안 할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술을 봐도 술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였을까요? 네, 다윗은 첩과 정실 부인과 첩이 합치면은 거의 300명 가까이 됐는데 그래도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게 됐고 그리고 자기는 예쁜 여인을 보면 또 같은 환경이 되면 또 범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51편에서는 그 마음을 내가 여인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죄된 마음 때문에 죄로 기울어지는 이 본성 때문에 그 여인들을 보면 제가 계속해서 정욕이 올라오고 또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새 마음으로 좀 창조해 주세요. 이거를 계속해서 헌신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용서의 경험,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은 아주 예쁜 여자를 봐도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죠. 그게 왕상 1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 동네어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제 다윗이 70에 다윗은 잠들게 돼요. 70에 잠들게 되는데 잠들기 전에 좀 몇 년 됐겠죠. 잠들기 전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신하들이 왕이 이제 몸이 차니까 이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시종을 들게 하자 해가지고 아비삭을 선택해가지고 이젠 같이 동침하게 하죠. 근데 다윗은 같이 자기는 하지만 동침하지는
않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서 온전히 용서함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보면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거냐면, 그래, 내가 너 범한 죄를 용서해 줄게, 여기까지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어떤 용서냐면,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 너 죄 용서해 줄게. 저 죄사함 받았어요. 저 죄 용서 받았어요. 요 용서가 아니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온전히 새 마음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돼요.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음성에만 계속 우리가 순종을 하면 정말 새 마음을 주시고, 아무리 악한 습성이나 악한 죄에서도 온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유함이라는 게 나 죄 이제 막 줘도 돼, 용서해 줬으니까, 이게 아니고 그 죄에서 내가 더 이상 생각나지도 않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돼 이게.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시편을 또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내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이거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자,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로 이끄신다.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영혼을 이끄시고 힘을 주시며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체험을 얻도록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단 한 발자국도 신령한 생애로 나아갈 수 없다. 회개도 사유하심과 의롭다 하심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사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는 한 회개의 체험을 맛볼 수 없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이끌리게 되는 것은 그분의 권능과 공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통역케 하시는 은혜는 주님께로 말미암아 이르는 것이며, 의롭다 하심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네, 보면요, 예수님께서 영혼을 이끄시고 힘을 주시며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체험이에요. 자,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는 뭐예요? 다시는 그 죄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 그래서 이런 경험을 얻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한텐 신령한 생활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발자국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회개도 사유하심과 의롭다 하심에 못지않는 하나님의 은사며, 하나님의 은사라 이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는 한 회개의 체험을 맛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회개와 용서에 대한 거는 단순히 내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거 있죠, 내가 선택으로 어떤 죄된 습관이 올라올 때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안 할 수 있게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해야지만 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악한 죄를 졌는데도.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인의 모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도 죄를 안 져야지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경험과 용서받는 경험을 가진 자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 이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거기까지 저를
이끌어 가 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윗이 정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이 이제 합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다 다윗한테 이루게 다윗을 인도하신 거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2절인데 여기서 보면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심령의 기쁨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굉장히 즐거움을 느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즐거움. 이 기쁨을 다윗은 알았을까요? 알았었죠. 그래서 다윗은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거는 뭐냐면 예전에 구원의 즐거움을 이미 맛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너무 간절했어요. 1년 동안 그 즐거움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왜? 죄 때문에. 죄를 자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새 마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조금 꺼려지고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러면 아직 이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부터 알아야 돼.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부터 알고 그 다음에 정노의 계단 1장부터 6장까지 그 경험을 계속 묵상하고 내 생활에서 그거를 경험으로 체험해야지만 이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다윗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원동력이었다. 꼭 필요한 원동력이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라는 이전에 구원의 즐거움을 맛본 경험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우리 어디 가면은 자원하잖아요. 자원한다는 게 뭐예요? 억지로 한다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가리킨다. 그래서 12절인데 아까 10절이 있었잖아요. 10절.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본인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심령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너무 즐겁게 된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다들 가야 돼요. 자, 용서의 경험을 한 자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애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새 마음 용서해 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나서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이게 간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것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의 감사 행위 그 이상이자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여행 가는데 어디 전도 갈 때 아우 싫어, 아우 힘들어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께 지금 받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라면 이거를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건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받으면. 이처럼 새로운 삶이란 경건 그 자체를 즐기거나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개인적인 기쁨에 만족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구원에 대해서 즐겁고 그리고 말씀에서 저를 용서해 준 것에 감사하고 여기에만 극한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태도는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못 받았어요. 오히려 자신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여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죄인들에게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면 죄에 눌리고 지금 엄청나게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내 경험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게 참 마음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자, 온전히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그래서 주여, 여기서 주여라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다윗은 주여 주여 얘기를 해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본 절에서와 같은 자신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으며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다만 바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찬송할 수 있도록 자신을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 담대하게 찬송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새 마음, 곧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달라는 간구이다. 네, 그래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하는 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입술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죄의식이 있으면 어때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입술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의식을 온전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러려면 새 마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새 마음을 달라는 기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찬송만 하지 않아요. 전파하리라. 전파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보겠습니다. 시험을 정복당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실패 때문에 굴욕감을 느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원수의 암시에 속한 것이다. 그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들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낮출지도 모른다. 네. 그래서 시험에 정복당한 많은 사람들, 이 정복당했을 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은 나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접근을 못해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건 원수가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라.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 속절없이 보이는 것이 없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약한 사람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이 결국 떠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무력함을 느끼고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한다는 거.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무력하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가장 큰 힘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때가 그때가 하나님께 정말 막강한 힘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낙담이 됐을 때면 이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스스로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위하여 준비할 수도 없다.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를 어떻게 해줘요? 그러나 회개가 죄인 자신이 하는 일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선물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어야 한다. 자, 그럼 회개가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되는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이냐? 이걸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면 죄인이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이전에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죄에 대한 가책으로 가득 차야만 하는가? 이걸 물어봐요. 누군가는 회개하려면 내 가슴에 가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나는 아직 그 가책이 안 느끼죠? 여기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겠구나라고 마음 먹을 그 즉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제일 첫 단계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느낄 때가 성령이 지금 이끌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죄책감을 좀 더 느끼고 갈게요. 그래야지 내가 용서도 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용서라는 게 뭐라 그랬죠? 죄 짓는 것에서 내가 용서해 줄게 거기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에서 온전히 돌았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이끌어 주시는 게 용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용서라는 게 내가 이 죄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여기 죄에서 용서해 줄게. 그 단계에서 끝난다면 내가 상하고 통회하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가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마음까지 재창조해 주시려고 거기까지 인도하신다면 이게 잘못됐구나 할 때 돌아서라는 거예요. 빨리.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거죠. 다들 이거를 가지고 아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